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은 터닝 포인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서 사탄이 나와가지고 사탄이 말을 합니다. 사탄이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요. 사탄이 입만 열면은 죄가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창세기 3장 6절 이후로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6절 이후로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죠. 우리를 이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을 다 손상시키면서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6절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잠깐 있었던 그 이야기, 잠깐 죄를 짓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가기로 하는데요. 1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뱀은 동물 뱀이 아니죠. 사탄을 뱀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뱀만 아니라 다른 짐승으로도 많이 비유가 되는데요. 용으로도 비유가 되고요. 또 우는 사자로도 비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단어는요, 간교하니라는 단어입니다. 그 간교하다, 그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간교하다라고서 1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원본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단어는 간교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이것이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서 사용이 됐을 때는 이게 어떤 단어로도 이게 번역이 되냐면은 슬기롭다, 간교하다라는 그 단어가 슬기롭다 아니면 지혜롭다라는 말로도 이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제 잠언서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슬기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슬기 그 자체, 지혜 그 자체는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목적에 사용됐는가에 따라서 이 좋은 것이, 이 선한 것이 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슬기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슬기롭다 하고 지혜롭다라고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에, 또 이기적인 일에 이것을 사용할 때는 이것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러한 슬기로움,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죄를 세상에 끌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1절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가끔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했더니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아담한테도 또 먹으라고 해가지고 또 죄를 짓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절을 보더라도 그게 아니라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할 때 아담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탄이 와서 그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한 명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 둘에게 말을 합니다. 또 나중에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와가 막 달려가가지고 아담에게 줬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먹은 다음에 그냥 옆으로 건네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 사탄이 하는 얘기 다 들었고요. 그러면서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만 먼저 넘어가고 그런 것이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아담도 같이 넘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악을 선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오니까 이거 잘 새겨듣지 않으면은 이거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지만은 약간 바꿔서 말을 하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진짜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 자세히 듣지 않으면은 사탄의 말이 하나님 말과 같이 들립니다. 사탄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사탄은 진실을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쟁이거든요. 조그만 일이라도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거짓말은 사탄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탄의 유혹은 악한 것을 선으로 포장을 해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제 사탄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게 아니라 하면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면서
강조를 합니다. 이게 여기서 또 잘못을 하죠. 강조를 하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말을 더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데요. 바리새인들도 이런 죄를 지었죠. 안식일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막 더합니다. 계속 더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안식일 율법이었었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안식일 율법이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합니까?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와도 자신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뭘 더합니까? 만지도 말라는 자신의 말을 더합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하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게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합니다. 과장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무엇을 이야기를 할 때 그대로 진실만을 전하면 되는데 그것을 과장하게 강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말을 더하게 됩니다. 말을 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도 진실이 아닌 말도 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 바로 사탄의 간교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랬던 게 사탄이 5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을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그런 말을 사탄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같이 들리는데 그렇죠.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리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분처럼 들리게끔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질투하셔서 일부러 그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것이다 라는 틀로서 사탄이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좀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탄의 지혜가 나오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것이 간계가 돼가지고 그것이 악한 것으로 됐던 것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은 다음에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내어가지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었던 아담에게도 그것을 줘가지고 아담도 먹게 되는데요.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참 6절이 어떻게 보면은 무척이나 터닝 포인트도 되지만 6절이 너무나 슬픈 구절이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어기면서 죄를 짓고 또 이 순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6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죄의 결과, 죄를 지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잠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을 보니까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죄가 부끄러운 것을,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운 것을 아담과 하와가 느끼게 되었던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이제 처음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우리 안에 넣어 두셔가지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부끄럽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들에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양심이 그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있죠. 죄를 죄로 인식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짓는데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 양심이 손상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10절에 나오죠. 세상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렵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숨게 만들게 하는데요. 죄가 우리를 또 숨게 만듭니다. 8절 보니까 사람도 피하지만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느로 다니시면서 에덴 동산에 함께 하시고 이제 이게 오시는 걸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했으니까 제일 먼저 숨었던 것이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숨었던 것입니다. 어둠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9절을 보니까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에 있는가라고 찾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이 변명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사탄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도 탓을 하는데요. 하나님 탓도 하는데 12절을 보니까 아내를 탓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못났으면은 자기 아내 탓도 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이 무척이나 지저분합니다. 이 지저분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요, 사탄이 와서 어설픈 말을 할 때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서 이 말을 하니까 그렇겠구나 하고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요, 또 제대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을 하면 안 돼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요. 내가 편히 해석하고 나에게 편한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누구도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와도 솔직히 사탄의 역할은 거짓말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것으로서 그의 역할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유혹은 오지만은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말씀만을 지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